오늘도 영상에서 달려오고 싶어도 달려올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주님께 예배할 수 없는 자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께 나와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해마다 감사절이 다가오면 많은 성도들이 걱정을 합니다. 어떤 걱정이냐? 올해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 올해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 감사할 조건을 찾느라고 바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 안 계신가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큰 사고를 만났는데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범사에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날 때든지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가 아니에요. 감사하라. 명령행입니다. 명령행이에요. 오늘 저는 이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는 원래 빈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뭘 갖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빈손 들고 태어났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태어날 때 뭐 갖고 나오신 분 계신가요? 그레이스 시에나 태어날 때 뭐 갖고 태어났습니까? 손에 뭐 쥐고 났어요? 우리는 그런데 늘 남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네. 나는 조금밖에 없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그런데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 잊고 있잖아요. 다 잊고 있고 손가락에 끼고 있고 귀에 달고 있고 또 안경도 쓴 사람도 있고 우리 모두가 지금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못하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많은 것들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속에 묻어둔 것처럼 자기가 받고 있는 것은 땅속에 묻어버리고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나 없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데 나는 없어. 그리 감사를 못하는 거죠. 오늘 시간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나는 태어날 때 빈손 들고 태어났어. 지금 나에게 있는 것,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인생이란 알몸으로 태어났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길래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에 감사하며 매 순간순간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가 복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도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와 싸운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고 있는 것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조건부 감사가 되지 말고 범사에 감사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인숙 권사님이 지난 주간에 큰 일을 당하셨어요. 집이 2층 집인데 계단이 굉장히 가팔라요. 그 가파른 계단에서 그것도 다 올라가가지고 그 2층에 거의 다 올라가서 손을 옮겨 잡는데 손을 놓치셨어. 거기서 뒤로 계단에서 넘어져서 저 1층 바닥까지 그냥 당당당당당당 하면서 내려갔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쯤 되면 목이 부러지든지 손이 부러지든지 내진탕을 당하든지 정말 80이 넘으셨으니까 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오늘 이렇게 아무 이상 없는 듯이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근사님 보고 감사 많이 하시라고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왜 재수 없이 넘어져가지고 내가 이래? 그죠? 원망하기 쉽고 불평하기 쉽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만하셔서 이만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저한테 그냥 이번 주간에 몇 번이나 전화한지 몰라요. 목사님 괜찮아요? 전화해서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 빈손 들고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됐습니다. 사는 자가 됐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 대우를 원합니다. 자기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특별 대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대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특별 대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걸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사하고도 남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자꾸 대접을 받으려고 해요. 교회를 가도 그렇고 또 직장에 가도 그렇고 사람들을 만나도 그렇고 왜 나를 안 알아주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은 존재예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예요. 죽은 존재가 뭘 대접을 바랍니까? 죽은 존재가 뭘 자기를 알아달라고 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살아있고 내가 호흡할 수 있고 내가 하루하루 24시간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내가 죄악 속에 있고 내가 어리석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고 있다, 나를 후하게 대하고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6편 7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후대하고 있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이 되지 말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이 되었다면 오늘부터 마저 나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어,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기 문을 좀 닫아주실래요? 우리는 이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컴플레인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이 세상 일이 여러분 뜻대로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됩니까? 내 뜻대로 됐다간 큰일 나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잘 못해요. 자꾸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높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과 비교할 수도 없어요. 내 뜻대로 했다간 이 우주가 충돌하고 박살이 나고 엉망진창이 되고 말 거예요. 근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있고 붙들고 있고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우주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믿게 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지혜는 내 지혜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하나님의 처사를 불안해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무실에서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리는 동안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제가 드렸어요. 특히 영어가 짧은데 영어로도 해야 되고 한국말도 해야 되고 주여 실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이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온전하고 선하신 분이기에 실수가 없고 넘어짐이 없습니다. 비록 지금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선한 계획을 갖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불러보셨나요?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 마치. 완전 콩글리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요. 선하신 분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18살 때 이미 영국의 타버나클 처치에 목회를 했던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밤하늘에 별 주심을 감사하면 더 큰 달빛을 주시고 또 그 달빛 주심을 감사하면
더 큰 태양을 주시고 또 그 태양 주심을 감사하면 태양이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시네. 할렐루야. 큰 분은 큰 분이에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의 기도가 기가 막힙니까? 저와 여러분이 조그만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닙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에요. 사랑은 표현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축복은요, 감사하기 전까지는 축복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